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지난 창세기 4장에 나왔던 에녹성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다가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노아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가인은 에녹성을 쌓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창세기 4장과 11장이 동일하게 거주하던 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도착한 그곳에서 똑같이 성을 쌓고 4장에서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고 11장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처럼 바벨탑 사건은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 이전에 가인이 쌓았던 에녹성의 반복이기도 한 것이죠. 이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던 노아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셨는지도 알았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노아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이 저질렀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과 엄청난 죽음을 보았음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이 바벨탑 속에 담겨진 죄의 속성이 강력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 바벨탑 속에 담겨진 죄의 속성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 3절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던 중에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 남부 지역으로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넓은 평지를 뜻합니다. 이 넓은 평지에서 그들은 벽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벽돌이 워낙 흔하니까 뭐 귀한 줄 모르지만 고대 근동 당시의 벽돌은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날 평지라는 곳이 워낙 큰 평지이다 보니까 돌이나 목재를 구하거나 또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요즘에야 뭐 자동차나 또 배나 비행기 등의 운송 기구들이 잘 발달했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운반하기도 결코 간단치 않았을 텐데 부피가 크고 또 무거운 돌이나 목재는 그 옮기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을 만들게 되니까 더 이상 큰 돌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돌을 들고 오는 수고도 덜하게 되었죠. 노아의 후손들이 느끼기에 이 시날 평지에서 만들게 된 벽돌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인생의 최대의 행운이자 축복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 시날 평지에서 만난 벽돌처럼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편리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지식이나 좋은 가문, 또 원만한 친구 관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날 평지에서 만난 벽돌처럼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두고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 대화의 주체나 대상이 전부 사람들끼리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들끼리 말하고 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들끼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 벽돌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건을 놓고 우리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자. 하나님의 방법을 여쭈어 보자 라는 말은 없고 전부 사람들끼리 의논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시날 평지에서 만난 벽돌을 두고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죄는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죄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만큼 높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을까요? 이 많은 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쌓자라고 제안한 인물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오죠.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부를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다음 10절에 이어지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자, 니므롯이 다스린 곳이 어디라고 나오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장에 나오는 시날 평지를 뜻하죠. 자, 니므롯은 자신의 강한 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반역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될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반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 하나에 목숨을 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싸움의 원인도요, 결국 나의 이름, 나의 체면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나를 자랑하려는 욕망, 내가 무시당하면 분노하고 싶은 마음, 또 우리는 또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내 이름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한없이 추해지고 또 한없이 작아지지만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려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인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마지막을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땅에 충만하라, 즉 땅에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명령하시는데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한 곳에 모여 살지 말고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에 흩어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요, 그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또 안전한 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걸 하는 걸 참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늘 만나던 익숙한 사람과의 만남이 좋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 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질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한 곳에 쌓아놓고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반대입니다. 흩어 나누는 걸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또 그럴 때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재물을 한 곳에 모으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지만 흩어 구제하려고 할 때 놀랍게도 부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재물뿐 아니라 여러분의 어디에 처하시든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론 낯선 자리로 또 흩으실 때, 나에게 또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을 더 부요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낯선 사람을 만나든지 낯선 일을 하시든지 그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자원이 내게 있어도,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있는가, 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야 할 바벨탑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룩한 성전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창천에 온 성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바벨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무너져야 할 바벨탑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주님의 복된 성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우리 모든 창천의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 준비하시며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뒤흔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복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또한 그 복을 구하며 또 그 복 가운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민들이 주님 안에 풀려지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지는 우리 아버지 영적 릴레이 또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릴레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또한 세상에서 그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아버지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며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